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 3주간,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죄를 짓는 순간 이 죄의 형벌은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단절은 죽은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보편성이 곧 죽음의 보편성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을 넘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 한 사람을 넘어서 이 죄의 권세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두렵고 또 빈곤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삶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바로 창조의 온전함을 상실했고 죄인됨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영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가리기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요 또 두려움과 피조물로서의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생애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 하늘로부터 무서운 진노가 내버려 두심이라는 그 형태로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죽음의 길에서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 죽음의 길에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숭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제 영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창조주를 바꾸어서 피조물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이 불행하게 되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다 영리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저주와 또 영리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은 영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노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자들이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보다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저주하심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그 사랑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그 진노도 함께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만일 성경을 보고 믿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가져와서 성경에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부분, 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느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에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알 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안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 이 하나님의 저주, 그 심판이 바로 우리 코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에 이제는 죄와 늘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음을 직감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뵙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는데도 두려워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또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두려워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오기를 기다렸고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시몬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직감했을 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가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두려워했고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죽음을 직감할 수밖에 없고 즉시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으로서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죄의 크기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진노는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이 죄인들을,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기도 싫어하시죠. 이렇게 죄를 보기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 서신의 한 구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혹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힌두 교대인 간디가 1929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혹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 말은 어쩌면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은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죄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분리시키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이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어떤 것, 환경이나 사회 구조 탓, 또는 이 부모나 조상 탓으로 돌리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다 죄를 지은 이 죄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는 것만큼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대략 600여 회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25번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와 신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 진노를 보느니 산들이 우리 위에 떨어지고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압사되어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설명하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나는 괜찮다 라면서 당당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나훔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이성을 잃고 격분해서 소리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마치 사람이 분노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욱하거나 사람들이 욱하는 것처럼 또 참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양립 또는 공존하거나 이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본성이신 완전한 거룩함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되게 죄에 대해서 아주 동일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그 죄의 심각성과 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이며 이것은 바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적대자에 대한 감소하지 않는 사랑을 동시에 유지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확고하게 죄에 대해서 또 이 죄인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은 사랑도 계획하실 수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실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의 신성한 반발이며 바로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 영원하신 성품에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진노는 강인한 반대다라고 말합니다. 꾸준하고 영원하며 또 불변하는 반대, 그러나 확고한 반대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때 발현된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진노이다. 즉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피조물의 도덕적 어그러짐에 대해 보이는 의로운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그런 식으로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임스 패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심으로써 그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제임스 패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벌해야 그분이 확실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마크 드리스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완벽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때로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종종 뒤로 미루시며 자주 참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말한다면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함을 생각하고 또 모든 죄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 이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이 사랑만 강조하는, 이 사랑만 주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악을 용납하는 불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부족한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내려서 처벌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허용하고 또 죄인을 용납하는 그러한 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하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부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제한하고 죄인인 인간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담당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되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과 동시에 죄를 지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거룩한 사랑,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죄와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도
또 죄에 대해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 드러나 있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친근한 아저씨나 또 아빠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왜곡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워했고 떠나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그 거룩하심을 뵐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기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죄와 그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 이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만큼 그 죄를 지은 죄인과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맹렬한 진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를 이성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그런 것 혹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혹시 욱하거나 또 참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그러한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신 완전한 거룩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적대와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거룩함에 반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요 또 의로운 진노입니다.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피조물의 도덕적 얼그러짐에 대해서 보이는 의로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처벌하시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죄와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알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